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 싸게 감싸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될 주의 백성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어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한 죄를 다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77번 교독하겠습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신 후에 조명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찬송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암울한 이때도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든 현장에서든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니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삶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환난과 침체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던 지난해를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가 새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되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와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코로나 시대 가장 힘든 곳에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교 목표로 하는 미얀마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서 헌명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작년 2월 16일 주일까지 오전 예배 때에는 창세기 강의를 하다가 2월 23일 주일부터 2달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강의를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임의로 선택해서 전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전했습니다. 창세기 강해가 다 끝나갈 무렵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면 올해 중으로 코로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미래는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또 계속 진행 중에 있겠지만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나머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사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 바로 보여주세요. 거기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뭐 같아 보여요?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무덤 3개가 있습니다만은 어디에 있는 무덤인지 모르시겠죠? 무덤이 비슷비슷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달성군에 있는 송해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무덤입니다. 달성군에 있는 송해공원은 대구 수목원에서 한 5km 정도 더 가면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옥연지라고 하는 그런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둘레를 이제 한 바퀴 쭉 이제 돌면서 건강 삼아서 이제 한번 이렇게 운동하면 꼭 저거를 보게 돼요. 저 무덤 보게 되는데 제가 저 무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여기다가 저 무덤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무덤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참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 무덤에 가는 방법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자 송해공원은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 저렇게 안에 호수가 저수지가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는 양방향에 이 도로가 있고 왼쪽 산이 보이죠? 저 산자락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여기 주차장 입구, 그리고 여기 주차장에서 이제 입구로 들어오면 저기서부터 이제 가는 길이 있는데 저기서부터 가도 한 1km 이상 가야 돼. 1km. 저 무덤까지 가려면은. 그런데 이게 가는 길이 평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가야 돼요. 가파른 산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처음 시작부터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타고 이제 운구해야 되는데 또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을 운구해야 되는데 1km 넘는 길을 운구하고 가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2번째 방법은 이제 저기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밑에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쭉 여기 올라와야지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길이 있는데 이제 저수지를 이제 가로지는 길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올라와 보면은 이제 여기에 구름다리라고 해서 이 절벽 사이로 통과하는 구름다리 이렇게 쭉 올라가요.
자, 올라가서 다음 산 보면은 여기 끝에 가면은 저 끝에 저기 요쪽에 여기 도착해서 여기서 산길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쭉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예? 쭉 가면 여기 한 중간 이게 이쯤에 중간쯤에 이제 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상으로 보면 됐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1주차장에서 가는 거리보다는 이제 3주차장에서 가는 게 요거 이제 사진 이제 걷어도 돼요. 가는 게 좀 짧긴 해요. 요건 한 600-7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또 구름다리 타고 가서 또 이제 계단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길을 이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도 어르신들은 힘든 길인데 이제 무덤 이제 관을 들고 운구를 해서 저까지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거 볼 때마다 제가 황당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거 운구를 헬기로 하지 않나, 헬기로 하늘에서 관을 내려서 거기다가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2주차장에서 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3주차장에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거를 이 무거운 관을 들고서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얻어요. 하나는 무덤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인생의 끝이 이게 무덤에 묻히는 것이고 생명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뭐 미워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세상에 이래 욕심 부리고 그렇게 이게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렇게 송해공 갈 때마다 무덤 묘를 지날 때마다 저게 우리 인생이다. 인생이 결국이고 인생의 끝이 저기다. 물론 저기 넘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이제 생명으로는 저기서 끝이 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교훈을 받고 또 한 가지 제가 저 무덤 보면서 저 무덤에 저기다 저렇게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치는 정말 좋아요. 가보시면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가보셔요. 뒤에는 산이죠. 앞에는 물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배산임수 그 자체예요. 저렇게 힘든 곳에 묘를 쓴 이유가 뭘까요? 뭐 같아요? 단 하나입니다. 후손들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요. 부모를 조상을 이렇게 좋은 묘터에 좋은 땅에 이제 잘 모시면 그러면 후손들이 복 받을 것이란 믿음으로 저렇게 힘들지만 600-700m를 관 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곳에 좋은 터에 조상의 부모의 묘를 쓰면 거기에 묘를 사용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을까요? 이사야는 산자의 문제를 죽은 자에게 묻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산자의 문제를 죽은 자에게 묻는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당이나 영매를 통해서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동트는 것을, 아침 맞이하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다 심판해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묘자리 잘 쓴다라고 해서 후손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산자의 문제를 산자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산자의 문제 해결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곳에 묘를 쓰면 우리가 후손이 복 받을 것을 기대하고도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저런 곳에 묘를 써요.
비록 산자의 문제를 죽은 자 해결하지 못하고 또 저런 곳에 묘를 써도 복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묘가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을 마치고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나를 어디에다가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한 것이 무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무덤 문제가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유언으로 무덤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아내나 남편이 한 명이니까 당연히 돌아가시면 아내 곁에 또 남편 곁에 묻힐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내가 2명이었어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헬은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한 여인이고 레아는 외삼촌이 속여서 억지로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헬과 레아가 먼저 야곱보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무덤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묻히기를 원할까요? 1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묻힌 베들레헴에 묻히기 원한다. 2번, 사랑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묻힌 에브론의 밭에 묻히기를 원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곳에 여러분이 묻히기를 원하게? 1번, 사랑했던 사람 곁에. 2번, 사랑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아내 곁에.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성경 보고 물론 답을 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저 같으면, 솔직하게 저 같으면 1번입니다. 저는 사랑했던 아내 곁에 묻히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를 어디다 묻어달라 그래요? 에브론의 밭에 있는, 즉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햇사람, 29절에 보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그리고 31절엔 이 에브론의 밭에 누가 묻혀 있다 그래요? 레아가 묻혀 있다 말합니다. 31절 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야곱이 왜 사랑하는 아내 라헬 곁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고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데 야곱이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 곁에 묻히길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야곱은 지금 나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해달라, 장사해달라고 말할 때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인 이런 꿈, 민족적인 약속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꿈이 뭐냐? 민족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고,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나중에 한 민족이 되었을 때, 큰 나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4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자, 지금 야곱이 자신의 무덤을 지금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런 곳에 거기를 써달라고 말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곳,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땅,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실 때 언제나 돌아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지금 베들레헴이 아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을 왜 베들레헴에 장사했는지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 자기는 에브로의 밭에 있는 굴에 매장될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미리 거기다가 장사하면 나중에 뭐 죽어서라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에브론의 밭이 아닌 베들레헴에 그냥 묻었어요.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이 베들레헴 그쪽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이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바로 라헬을 묻어요. 라헬을 매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을 묻은 베들레헴하고 에브론의 밭에 있는 이 굴이 멀리 떨어졌느냐? 멀지 않습니다. 한 하루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 매장해도 돼요. 그런데 야곱이 왜 여기다 했느냐? 야곱이 자기 가족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그들 민족이, 야곱의 후손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면, 그러면 어디에 묻어도 야곱 어디에 묻어도 관계없어요. 거기 사니까. 근데 이제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거기서 살 때 한 민족이 되었을 때 이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조상 야곱,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과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희들 여기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너희들이 계속 살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이 있는, 이삭이 있는, 야곱이 있는 곳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자식들에게 지금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무슨 뜻이에요? 내 조상 곁에, 믿음의 조상 곁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무덤은 지금 야곱과 레아 이 부부의 무덤이 아니라 가족묘예요. 가족묘.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사라 있죠, 리브가 있죠, 이삭이 있습니다, 레아 있습니다. 가족 무덤이에요. 그 가족 무덤에 나를 묻어서 이제 너희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실 때에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묘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 자주 가죠. 저도 부모님 묘가 서울에 있으니까 잘 못 가요. 뭐 1년에 그냥 뭐 명절 때나 아니면 가끔 갈 때만 가봅니다. 지금 야곱이 나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내 무덤 안 와도 된다.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항상 내가 있는 곳, 내가 묻힌 곳,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돌아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시신을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돌아갈 본향 어디입니까? 천국. 천국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성도를 천국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 그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대충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맡은 일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 다해야 돼요. 그런데 충성 다해 살지만 항상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 어디? 하늘나라. 그곳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방향을 상실한 채 열심히 일하는 건 위험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갈 방향 바로 보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까 제가 처음 보여준 사진처럼 무덤의 주인공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짧은 세월 살면서 항상 돌아갈 본향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하고 드디어 숨을 거둡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29절 말씀하고 33절 말씀에는 자,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죽음에 대한 아주 독특한 묘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는다. 그것은 곧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29절에는 야곱이 내가 조상에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33절에는 뭐라고 말한 거냐면 내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백성에게로. 그런데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 보면 그 옆에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각주. 각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열조에게로. 열조가 뭐예요? 조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에게서 죽음은 어떤 의미냐? 조상에게로 돌아가는데 조상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집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죽는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죽는다는 건 그건 뭘 말해요? 조상이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죽음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믿음의 조상이 계신 곳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곳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음은 승리의 싸움을 싸운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 무덤, 아까 본 그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 넘어 영원한 천국임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 그들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는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해요. 물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의 신앙생활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일부예요. 성도에게 있어 신앙은 뭐냐? 여러분 삼천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린 것 일부분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 사업장에서 여러분 삶은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저분 저 사람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형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울타리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의 평생의 삶, 야곱의 신앙은 결국 뭐였느냐? 그가 평생 살아왔던 그의 경험들입니다. 그의 경험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고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 태어나면부터 죽기까지 모든 삶이 그의 신앙이고 그의 인생인데 그 속에서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왜 야곱에게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 데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켰던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 보면 뭐 아버지 형 속여서 장자의 축복 가로채기도 하고 뒤통수 치고 이 복 얻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야비한 모습 보여주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 많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때로는 뭐 불신앙의 모습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항상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붙잡고서 살아서 성도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는,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잘 보여줘요.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주는 것에 사실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뭐 간교하고 형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뒤통수 치고 이렇게 부끄럽고 추한 모습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야곱이었지만 그런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런 야곱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창세기 기자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야곱의 삶 창세기 30장부터 49장까지 20장에 걸쳐서 야곱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이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 뭐가 보기 좋다고 이쁘다고 저렇게 붙잡아주고 책임져주고 인도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야곱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야곱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 읽을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봐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똑같은 성경 읽어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세 가지 비유를 하셔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 비유입니다. 자, 탕자 비유만 놓고 예를 들어봅시다. 탕자 비유 이렇게 하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죠, 당연히. 탕자에게 초점 맞춰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더 먼 나라 가서 그냥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그냥 쫄딱 망해서 거지꼴이 돼서 이제 그런 가운데 아버지 사랑한 게 기억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제 탕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과 깨달음 얻어야 되느냐? 탕자처럼 우리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고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탕자 비유한 것은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주님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아버지 속을 뒤집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아들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가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는 그런 아버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사실 물론 사람 중심으로 탕자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탕자 비유에서도 양 비유에서도 그리고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이런 양을 이런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때로 약해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돼요. 야곱 부끄러운 모습 많았어요. 추한 모습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걸 말씀하는 이거를. 여러분 믿음 좋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쓰러졌을 때 그래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남은 생에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역사, 야곱의 이야기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런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사랑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고 믿음으로 여러분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심 또한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죽음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아술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라. 김일성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문명훈 권사님 생일을 맞게 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험한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 험난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한 달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얻은 물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정성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손길마다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서, 일자리가 없고 사업장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많은 물질을 벌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유치아동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도록, 또 부모들의 신앙으로 잘 기도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권사, 피택자 훈련 우리 오후 3시에 줌으로 하겠고요. 2부 예배 마친 후에 부목사에게 책과 유인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매일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조해서 가정예배 꼭 드리시기 바라고, 음성 큐티 통해서 매일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곳곳이 한무열 신민정 집사 가정에서 섬깁니다. 헌화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6월에 암송할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해야 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